오늘 합독하실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에서 5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수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수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이까 자기 오니이까 그 부모 오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우리 하나님은 영광 중에 계십니다. 우리 인간과는 정반대인데요. 우리 인간은 영광 중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이 거하는 이 세상은 영광이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음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깜깜하고 어두운 것도 바로 이렇게 이 세상에 영광이 없다는 것을 비유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것은 불과 20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전에도 곧 예수가 세상의 빛으로 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도 이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왕래했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자기 영광을 가지고 일을 한 것이지 세상의 영광을 비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육체 자체가,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필요하지 않아요. 이 만물이 필요로 하는 것은 물질적인 빛이지 영적인 빛이 아닙니다. 이 만물은 영적인 빛이 전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땅의 해와 비만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것이 육체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임하셔서 이 세상에 빛을 비춰주신 것은 우리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육체는 정말 그냥 물질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 육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영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영혼에 비춰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고 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라고 하니까 그러면 아버지의 영광과 독생자의 영광이 따로 있는가? 그것이 아니라 이 베드로후서 1장 17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저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한 말씀처럼 아들도 아버지에게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다. 영광은 아버지가 주시는 것이고 아들도 영광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항상 모든 영광을 아버지에게 돌리셨어요. 이 아버지에게 돌렸다라는 말은 영광을 반환했다 이런 뜻이 아니라 자신이 받은 영광이 아버지의 것임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가 주신 것이다. 그것을 인정한다는 것이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마지막에도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아들에게 나라와 권세 영광을 주셨는데, 그래서 이미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들의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아버지에게 영원히 있나이다. 이 모든 것이 다 아버지에게서 왔나이다. 아버지의 것이니다 라고 영광을 돌린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한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거하셨어요. 근데 그럴 때 그 30년 동안 나사렛에 거하셨는데, 그때 그가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져오신 분이시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전혀 그의 영광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세상의 영광을 비치지 않으셨어요. 사실 예수께서 그냥 세상의 영광을 비치지 아니하시고 그냥 그 천사들이 왕래했던 것처럼 그냥 자신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냥 보좌에 올라가시면 그래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의 영광은, 사람들의 영광은 비치지 않을 겁니다. 인간과 무관하게 그렇게 왔다 가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아들에게 세상을 구원하실 것을 요청하셨고, 곧 그리스도가 되실 것을 요청하셨고, 아들도 그 아버지의 사랑에 감복해서 그에게 순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지었습니다. 이로써
세상에 드디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게 된 것입니다. 이때부터 아들은 세상의 빛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 하신 것은 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를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대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늘에 가도 부활하여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일을 하라. 곧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이미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세상의 빛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지 않으면, 세상의 빛을 발하지 않으면 세상은 전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세상의 빛이 되었으니, 그러나 이제 내가 보좌에 올라가니 너희가 바로 세상의 빛이 되어라.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세상의 빛이 단지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윤리와 도덕,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모본이 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윤리, 도덕, 사람들이 모본되는 것은 이미 예수 이전에 있었어요. 유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윤리로 이 세상을 바꿔보자는 운동이었습니다. 그런 윤리, 도덕이 왔었을 때 사람들이 결코 이것을 미워하지도 않았습니다. 환영했어요. 그러나 빛이 세상에 왔음에 사람들이 그 빛을 미워하여서 멀리했다라고 했었죠. 만약에 윤리, 도덕이라면 세상이 그렇게 미워하고 멀리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왔다 가신 후에도 또 윤리 운동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얼마든지 일어났습니다. 예수가 명하시는 세상의 빛이 되라라는 것은 그런 어떤 모본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비추시는 그 영광을 세상에 비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빛이 이 어두운 가운데에 비쳤는데, 그러나 인간은 이 죄로 인하여 그 빛을 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비치지 않았어도 못 봤지만 그 세상의 빛이 비추었어도 못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에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죄의 결과로 가장 불행한 것은 자기에게 비춰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 육체가 소경되는 것도 참혹한 일이죠. 그러나 그보다 더 참혹한 것은 그 영혼이 소경된 것입니다. 그것은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에 더 참혹한 일입니다. 이 영혼이 소경됐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 육체가 소경되었을 때 그 문제는 뭐냐면 자기에게 해로운 것이 무엇인지, 이로운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 길이 있어도, 내게 유익한 것이 있어도 그걸 취할 수가 없고, 내게 해로운 것이 있어도 그것을 피할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당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소경의 그 참혹한 그 저주입니다. 마찬가지로 영혼이 소경되었다는 것도 자기에게 능히 살 길이 열렸는데 이제 정말 그 행복한 길, 평안한 길, 참 기쁨의 길, 영광의 길이 열렸는데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낭떠러지로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 들어오셨어도, 자기를 세상에 나타내셨어도 그를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진리로 알아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지 못하는 것, 바로 그것이 소경된 것이요 가장 비참한 저주입니다. 불신자들은 불신자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또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율법인지, 뭐가 뭔지 분별을 못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영혼이 영광을 보지 못한 겁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진리를 못 만났으니까 진리가 뭔지를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거 더 헷갈리는 겁니다. 진리는 공부를 많이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이 아이들도 자기 부모가 누군지 알아요. 분별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과 구분할 줄 압니다. 예수께서도 양들은 양들이 목자를 알므로 타인의 음성은 따르지 아니한다라고 했어요. 이 목자를 경험한 양,
목자의 음성 아는 양은 타인의 음성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목자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목자의 음성을 모르기 때문에 타인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그 양들이 뭐 공부를 해서 그러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진리도 정말 자기 영혼이 경험을 못하고 그래서 머리로만 알면 전혀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여전히 본다고 하니까 수경으로, 그 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 3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수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오니까 자기오니까 그 부모이니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인간은 날 때부터 소경입니다. 날 때부터 소경이 바로 인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원인을 율법 아래에서는 인간에게 찾아요.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진리를 만나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는 모든 죄의 원인을 인간에게 찾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행위, 사람의 행위, 거기까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율법은 육체의 법이기 때문에 육체 이상 알지 못해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니까 그때 예수를 변호하면서 아니 우리 율법은 사람이 행한 것을 보기 전에 정죄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처럼 율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 육체의 행위, 그 육체의 행위를 따라서 정죄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만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적 세계를 들여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그 수경이 됐으니 그렇다면은 이 사람은 태어나서 뭐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입니다. 율법으로는 무죄한 자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율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째서 태어날 때부터 수경되었는가? 아무 죄도 짓지 않았는데 인간의 양심과 인간의 윤리 도덕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처럼 이 수경처럼 인간은 날 때부터 저주를 안고 태어났어요. 자기가 지은 죄가 아닙니다. 원죄는요. 그러나 그 원죄 저주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양육할 때도 그런 말을 합니다. 왜 내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을 그 죄에서 내가 책임을 져야 되냐? 왜 그 문제로 내가 고통을 당해야 되느냐? 당연한 질문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도 그걸 묻는 거예요. 어째서 날 때부터 이렇게 소용될 수가 있습니까? 이게 누구 책임입니까? 주님은 답은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주님이 저들이 죄를 짓지 않았다, 무죄하다, 그들이 의인이다, 이런 말을 하신 게 아닙니다. 당연히 그들도 죄인이죠. 아담의 후손이고.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한 것은 맞는 겁니다.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말씀하시는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하신 것은 그들이 죄를 범한 그 원인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번제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어보셨어요. 이걸 왜 먹었느냐? 누가 먹게 했느냐? 그 원인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자 아담이 당신이 주신 여자가 먹게 했나이다. 그래서 또 하와에게 묻습니다. 이걸 왜 이렇게 했느냐? 왜 먹게 했느냐? 그러자 아주 뱀이 먹게 하여서 먹었나이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말합니다. 근데 뱀에겐 더 이상 묻지 않아요. 왜 유혹했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바로 선포하세요. 네가 이렇게 했으니. 그러니까 더 이상 죄의 원인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죄의 원인은 뱀에게 있었던 것이죠. 이것이 에덴 동산의 사건입니다. 이 마귀라는 존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라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저는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됐습니다. 아비가 되었다는 말은 그 모든 죄의 원인, 모든 죄가 마귀에게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죄의 원인을 사람에게서만 찾아요. 물론 사람에게 죄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만 찾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오셔서 알게 하신 것은 그 실상은, 그 죄의 원인은 하늘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마귀로부터 시작됐다. 물론 인간의 원죄는 에덴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원죄는 사실 죄의 원인이 아니라 죄의 결과입니다. 마귀가 시작한 그 죄의 결과로 인간이 원죄가 시작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죄의 원인인 마귀를, 이 마귀의 일을 드러내고 심판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것은 천사도 할 수가 없어요. 유다서 1장 9절에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결혼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같은 천사이기 때문에 천사는 천사를 심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준 율법으로도 할 수가 없고 인간은 더더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원인을 드러내시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고자 하심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원인을 나타내셨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만난 자, 주님을 만난 자, 그리스도 아는 지식을 가진 자, 그렇다면, 그런 자라면 이 죄의 원인을 이 사람에게서만 찾아서는 안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 아래에서만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도 아직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들은 영적 세계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죄의 원인은 사람의 행위에서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저들이 죄를 범한 것이 아니다 라고 하신 것은 너희가 이제까지는 사람에게 죄를 찾는, 율법으로 사람은 죄를 찾았지만은 그러나 더 이상 율법을 찾지 마라. 이제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 원인을 찾아라. 여전히 율법으로만, 양심으로만 보게 되면 그럼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간에게 돌립니다. 부모에게 문제가 있고 가족에게 문제가 있고 모든 원인은 사람에게 돌리게 돼 있어요. 또 이런 사람들은 그 유대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을 볼 때에도 주님은 단지 내 육체를 도우시는 분, 내 육체의 문제 해결하시는 분, 우리 사회를 도우시는 분, 이렇게밖에 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주 예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은 우리가 알지 못하고 천사도 알려주지 아니한 이 죄 문제가 마귀에게 시작됐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죄의 원인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늘에서 시작한 그 죄의 결과만 갖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은, 하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은 그 원인을, 이 죄의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죄의 문제의 그 원인을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거예요.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함이라. 마귀의 일이 뭡니까? 마귀는 그 이름 자체가 이간자예요. 죄의 아비가 되었다. 유혹하여 죄짓게 만든 자입니다. 그 원인을 해결하러 오신 겁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이 마귀의 일을 해결하시기 때문에 또한 우리에게 구세주 하나님이 되신 것입니다. 마귀를 멸하는 것과 인류 구원은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예요. 마귀를 멸하는 것이 되지 않으면 인류 구원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4절과 5절을 보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세상의 빛이 돼서 일을 하고 싶어요. 세상에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런 삶을 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어찌 보면 당연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우리 힘을 결코 할 수가 없어요. 천사도 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가 영광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이 없는 곳에서 또 어둠의 권세가 있는 곳에 살고 있어요. 이 마귀와 세상신이 계속해서 밖에서 우리 안에 생각을 집어넣고
얼마나 많이 생각을 집어넣습니까? 드라마로, 영화로, 언론으로, 교육으로, 또 불신자들 간의 어떤 대화, 계속해서 생각을 집어넣고, 불신앙의 생각을 집어넣고, 정말 하나님 필요 없다.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 인간의 의지로 살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얼마나 집어넣습니까? 또 귀신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체 안에 들어와서 방해를 합니다.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일으키고, 문제 일으키고, 감정을 건드리고, 또 우리 육체 또한 내 영혼을 도와주지 않아요. 우리 육체는 그냥, 육체가 원수란 말은 아닙니다. 그냥 육체는 그냥 동물과 같은 겁니다. 어떤 철학이 없어요. 자기 주식적입니다. 그냥 철학이 없다는 것은 어떤 과거에 대한 반성도 없고 미래에 대한 꿈도 없다는 겁니다. 그냥 당장의 욕구만 채우는 게 그게 육체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육체는 그 자체가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영혼의 원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육체 생각이 영혼과 갈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육체가 영혼을 전혀 배려하지 않기 때문에 육체 생각이 결국에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오늘날까지 예수를 믿고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 구사일생 같은 거예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정말 구사일생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정말 이 연어가 강물을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이 정말 거꾸로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정말 수많은 방해와 그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음부니까, 음부의 권세가 있는 곳이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살고자 할 때, 생명을 택할 때, 정말 이 상황을 깨닫고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의지하고 사모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얻게 하시고 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말했었지만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뿐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그건 나는 내 스스로 살 수 없는 자이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구나. 그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가 스스로 살기 위해 아버지 떠났다가 결국 남의 종이 돼서 고생만 잔뜩 하다가 결국 아버지께 돌아와서 나는 이제 아버지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것이 우리의 회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돌아온 자를 받아주시고 살게 하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으로 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고백은 이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산 것은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입니다 하는 그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로마서 7장에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내 힘으로는 정말 살 수가 없다. 살 수가 없구나. 정말 누가 건져주지 않으면 살 수가 없구나. 그런 고백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답을 하죠.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더니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러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날마다 정말 건져주시는 도와주시는 이로 인하여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여기서도 세상의 빛이라 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수께서는 여러 번 자신이 직접 자기가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또 성경에서도 계속 요한복음 특히 1장에서 나오지만 예수가 바로 세상의 빛이라는 것을 여러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 찾을 것이 아니라 세상의 빛을 비춰라 할 때 그 빛은 예수를 말하는 겁니다. 예수를 비춰라, 예수를 전해라, 이겁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무슨 모본대라 이런 것이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예수를 전하지 않으면 누가 예수를 전합니까? 교회 말고 누가 예수를 전해요? 근데 교회가 그 일을 하지 않고 다른 일에 몰두하고 뭔가 좀 아름답게 살아야지, 훌륭히 살아야지, 예수는 전하지 않고 그렇게 됐다가는, 그러면 이 세상이 그러면 끝이 나는 겁니다. 더 이상 빛이 없으니까, 어두운 뿐이니까. 예수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아무리 사람이 보기에 아름답고 훌륭한 것도 다 어둠에 불과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하셨어요. 뭐 예수 믿었으니까 가만히 있으면 된다, 어둠이 이기지 못한다, 그 얘기가 아니라 나를 따르는 자, 나를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주님이 빛이 많았으니까 정말 그 빛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그 빛 가운데 거하려고 그렇게 사모하는 자, 진리를 사모하는 자, 그런 자에게 어둠이 손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신은, 마귀는 하나님처럼 전능한 자가 아닙니다. 그런 단지 우리가 빛 속에 거하지 않냐고 어둠 속에 거할 때, 그때만 비로소 건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사실 우리가 어두운 곳에 있으면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자이고 능력 있는 자라도 그 어둠을 물리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무슨 힘으로 어둠을 물리칩니까? 아무 힘도 없어요. 우리가 그래서 반딧불처럼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리 유능한 자라도,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은 자라도 어두운 곳에 들어가 있으면, 동굴 속에 들어가 있거나 어두운 방에 들어가 있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문을 열어서 햇빛이 안에 들어오게 하면, 밖에 있는 그 빛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하면 그때는 일할 수가 있죠. 그처럼 빛 속에 있으면 어둠이 건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질 못합니다. 이 말씀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8장에서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라고 한 그 말씀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에요. 어떻게 인간이 다시 죄를 범하지 않을 수가 있는가? 그러니까 예수를 따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따르라. 이 음부의 권세는 사망 권세이고, 사망 권세는 죄에서 나오고, 죄의 권세는 율법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하는 이 진리 안에 거하면 이 어둠의 권세를, 사망 권세를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빛을 꺼버리면 그와 동시에 어둠에 잡히게 됩니다. 내 안에서 항상 진리의 빛이 충만하고, 내가 정말 그 진리 안에 거하려고 해야 됩니다. 그때에만 어둠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외에는 어떤 방법으로도 우리는 어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은 우리 인간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습니다. 인정사정 봐주질 않아요. 게다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과 우리가 어떻게 싸우나?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우리가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빛 속에 거해야 된다. 진리는 이 어둠의 권세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빛의 갑옷입니다. 우리는 정말 진리 안에 거함으로써 모든 어둠의 권세를 물리치고 능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빛 되라. 이것은 단지 구호만 외치고 뭔가 세상이 보기에 훌륭한 일하고, 그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그 예수, 그 진리를 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 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둠이 우리 안에 절대 틈타지 못하게, 그때만 우리가 비로소 일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오직 성령 충만하여 정말 진리 안에 거한 자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 속용돼서 뭐가 진리고 뭐가 진리가 아닌지, 뭐가 율법인지 뭐가 진리인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자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하여 정말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따르는 우리 모두에게 달라고, 눈이 열리게 달라고 정말 이를 위해서 예수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영광 중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에 영광을 비춰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들 또한 아버지의 그 사랑에 감복하여 순종하심으로 그리스도가 되셨고, 이로써 우리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아들을 통하여 이 아버지가 주시는 그 영광을 본 자들이요, 영광 속에 있는 생명을 누린 자들입니다. 이제 아들께서는 보좌에 오르셨고 이 땅에서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만 남았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빛을 비치지 않으면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제 정말 세상에 빛을 비추라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순종하고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정말 몸으로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는 결단코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세상은 어둠이요, 어둠의 권세가 지배하는 곳이고 우리 육체는 연약하고
또 귀신은 그 육체를 또 연약함을 또 공격합니다. 우리는 사방이 막혀있고 모든 것이 방해하고 그래서 우리 날마다 그 한계를 경험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자신이 오직 진리 안에 거하여서 이 어둠의 권세가 건드리지 못하도록 빛의 갑옷을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진리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이 율법의 정죄로부터 벗어난 가늠한 여인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세상의 빛이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때서 비로소 우리가 얻은 그 자유를 또 능히 보존할 수 있고 또 그 자유를 능히 세상에 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늘 주님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